요즘 TV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대한민국이 또 우루과이와 일전을 벌이는데요. 제가 이 월드컵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 12년 전을 너무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12년 전을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한 문어가 월드컵을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어의 이름이 파울, 문어가 이름도 있습니다. 파울이라는 문어인데 독일 한 자그마한 수족관에서 있는 문어였는데 갑자기 유명해진 까닭은 조별리그부터 시작해서 결승전까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8번 연속 맞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맞추네 했다가 이제 8강, 4강 올라가기까지 6번까지 맞추게 되자 어떻게 됐냐면 전 세계 모든 카메라들이 와서 방송국들이 와서 과연 문어가 무엇을 찍을까? 과연 문어가 무엇을 선택할까 지켜보고 생중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결승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어떠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을 때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 맞아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사람이 또는 그것이 말하는 예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말하는 미래의 일이 실제로 벌어질 걸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주목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천사가 어떻게 세계의 정세가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나오는 화자 네가는 18절에 다니엘서 10장 18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라고 말하며 이 말하는 화자가 나옵니다. 어제 새벽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누구인지는 이게 어떤 천사인지는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러 온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10장 21절에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하며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1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또 메대 사람 할 때 내가는 말하는 예언을 전달하는 천사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는데 앞에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다리오를 가리키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앞에 21절에 나오는 천사 미가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천사 미가엘을 향하여 그를 도와서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긴 세계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세계사가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주목하여 살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주목해 볼 점은 이 밑에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했는 듯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라고 나오며 4명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또 성경도 페르시아 왕에 대해서 딱 4명만을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레로,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딱 4명이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해서 말하는구나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이 예언이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아모스 등 여러 저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셋 그리고 넷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전체를 가리킬 때 이렇게 셋 또는 넷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2절은 4명만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전체 왕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부강하여지면 그리스 지역으로 침범하여 이집트 지역으로 침범하여 전쟁을 벌이고 결국은 패망하여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들, 반복적인 교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3절 4절은 이제 가장 유명했던 왕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마게도냐의 왕으로 등극해서 20살에 등극하여 불과 10년 만에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을 완전히 제패하고 인도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만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하게 되고 그의 왕국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네 부분으로 동서남북으로 찢긴다는 성경의 예언처럼 네 국가로 찢기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중요한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고대 근동 사회를 헬라화, 그리스화 시키고자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 찢긴 왕조들 모두가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 사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그 국가들의 왕조의 왕들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5절부터 19절까지 이 그리스 왕조들끼리의 다툼이 예언됩니다. 5절에서 9절까지는 프톨레미 2세와 안티오쿠스 2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톨레미 2세는 이집트의 왕이었고 안티오쿠스 2세는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서로 화친하고자 프톨레미 2세가 자신의 딸 베레니케를 이 안티오쿠스 2세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점은 이 당시 이미 안티오쿠스 2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오디케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국가의 화친을 위해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전처가 그리웠던 걸까요? 전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전처에게 돌아가서 머무는 와중에 그만 죽게 되자 이 전처였던 라오디케가 자신의 아들 셀리쿠스 2세를 왕위로 올립니다. 그리고 이 셀리쿠스 2세가 왕위에 올라오자 이집트에서 왔던 베레니케는 자신의 형제였던 프톨레미 3세에게 요청하여 군대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막 승리를 이끌게 되지만 결국 나라에 반란이 있다는 소식에 프톨레미 2세는 회군하게 되고 셀리쿠스 2세는 페르시아의 왕조로 굳건히 나라를 지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이 등극한 페르시아 왕 셀리쿠스 2세의 아들 셀리쿠스 3세의 동생인 복잡하죠. 안티오쿠스 3세의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이제 능력이 있어서 여러 고대 근동 그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중해 연안 부분을 점령하여 들어갔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이 셀리쿠스 왕조 페르시아 왕조가 이집트를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좀 더 중요한 인물은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15절에서 19절까지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인물이 중요한 인물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심하게 박해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물은 자신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리스 출신의 헬라 문화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이 종교 이것을 전 내 제국에 퍼뜨려야겠다, 정착시켜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서 안식일에 공격을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당시 새로 세웠던 성전을 허물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 신상에 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하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압박하였고 모든 헬라의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극심하게 괴롭혔던 인물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들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 예언이 과연 성취된 것은 알겠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분명히 성취되었는데 이 성취된 것이 과연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월터 모월리라는 영국의 학자는 예언과 분별이라는 책을 통해서 참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에 대해서 분별해 놓았습니다. 그 분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그 누군가가 과연 인격적으로 올바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집행하는 자인가? 그 예언하는 자의 인격을 살펴보면 참된 예언인지 거짓된 예언인지 알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예언인가? 이 예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가? 그것이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의 판별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사람 같은 이 천사가 직접 찾아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하였고, 이 예언을 기록한 자는 다니엘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참된 예언입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과연 이 예언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왜 이 지역을 그리고 이 나라들의 예언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지극히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제국들은 사실 세계사에서 어쩌면 주변으로 물러난 제국들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짧게 나오는 오히려 페르시아 처음 왕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사적으로 더 중요하지, 그 뒤에 이어지는 왕들은 엄청난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당시 더 중요했던 사건은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와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이 지중해를 놓고 격돌하여서 결국 로마가 승리하고, 로마가 이 당시 이제 완전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그 제국의 힘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 지중해를 제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대한 일, 그 중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피파네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괴롭힐 왕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래서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들은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예언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집중하여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이집트에 있을 때 건지셨고,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오기 이전에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시하였고 결국 어떻게 되었죠? 예언대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고,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간 머물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경험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취된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본문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신뢰했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니엘은 첫 번째 반응은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극히 괴롭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뒤흔들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렸고 목자된 마음으로 애가 탔습니다. 그래서 10장 16절에는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근심이 더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본문은 네프크 즈라이 알라이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고통으로 몸이 심히 경련이 일어날 정도다라는 표현으로 사무엘서에서는 해산하는 여인에게 빗댄 표현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끊어지는 그 고통, 허리가 끊어지는 그 고통, 온몸이 떨리는 그 고통. 왜냐하면 다니엘은 확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확신 가운데서 오히려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위로의 말씀 하나를 허락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절인데요.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서 13절까지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에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림이라.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언젠간 그 고통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언젠간 그 고통의 끝에 내 목, 내가 평가하여 하나님 내가 평가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견뎌왔는지 어떻게 굳건히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는지 그것을 평가하고 칭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솟아나게 된 겁니다. 확실한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분명히 믿었고 신뢰했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신앙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많은 성취들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누상 있는 그 예언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는 그 예언을 이루셨다,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구원을 건지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미래에 남겨질 그 예언들, 요한계시록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예언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예언들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성취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성취의 끝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언젠가 평가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지극히 기쁜 나날들을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 너무나 견딜 수 없이 떨리는 그 고통들 가운데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가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에겐 신앙의 담력이 솟아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들, 아니면 때때로 나의 부요함들, 나의 무엇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가까이 가게 만들고 세상을 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거부하기 좀 두려울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들을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의 담력이 솟아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과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예언의 성취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서 주시는 여러 가지 예언들을 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는 위로를, 또한 유혹 가운데서는 신앙의 힘으로 담대히 거부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그 삶을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보았으니 그 예언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담력과 신앙의 소망이 이루어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